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민첩하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써 세상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을 분별할 줄 알고 결단할 일을 제대로 결단하여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옳은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섬김과 교제, 봉사, 헌신 이 모든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을 열심히 매일 감당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를 대단히 모범적이다 그렇게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나의 내면에는 기쁨도 없고 하늘의 평안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메말라가는 나의 영성을 바라보면서 혹시 여러분 좌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지금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슬럼프에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장 예배 또 여러 가지 기도 생활 이런 것도 회복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감격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1절입니다.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서는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모섬에서 나가서 배를 타고 가면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에베소다. 요즘 그 도시의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휴양도시고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실상 사도 요한도 에베소 휴양도시에서 주님의 모친을 모시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직접 사역을 감당했던 에베소, 그래서 전통이 살아있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졌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이방 여신의 우상이 아주 심했던 도시이고 로마 제국의 통치가 또 이 손을 뻗치던 곳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방 여신의 우상이 즐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음란한 도시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칭찬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성도들을 가려내서 내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또 정확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거짓된 것이 없도록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면서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잘 참고 기다렸던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고한 신앙으로 겉으로 볼 때는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랬던 그 교회에,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그런 어떤 교회 신앙의 정통성과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그만 연애 시절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요, 자기의 어떤 의무와 책임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의무만 지키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내로서 내가 의무와 책임만 감당하지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메마른 그런 어떤 결혼 생활,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 볼 때 부러워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참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였다.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작업을 하면 절상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쇠를 깎을 때 우유처럼 하얀 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쇠에 계속 부어지면서 깎아야 이 쇠가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깎이는 겁니다. 절상류가 없으면 큰일 나요. 어느 정도 쇠는 깎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쇠가 갈라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엉망진창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 쇠를 깎을 때 사용되는 절상류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매끄럽게 아름답게 그 기가 막힌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열심히 삽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합니다. 핍박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할 각오로 싸우고 전투하면서 말씀의 정통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의 마음이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상실해 버린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만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너가 그렇게 사랑이 어디서부터 새어나가서 메말라 버렸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을 이제 가게 되면은 가봅니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그 지역, 이 에베소 교회 지역은 지금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그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냐고, 그들이 언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던 교회들이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으십니까? 11조와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거의 완벽하게 지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그리고 또 책망을 하신 후에 서머나 교회로 넘어갑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휴양 도시이고 무역 항구입니다.
35km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20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던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터키에서 2대 대도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곳에는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경마장과 극장과 환락시설이 가득한 즐길 수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위락시설을 갖춰져 있던 그런 대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외국 사람들에게 공중 이 목욕탕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돈이 몰리고 그리고 쾌락이 몰리는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살기 편한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이 서머나 지역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이 여러 가지 이 방탕한 그런 어떤 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이 널려 있는 곳이 발만 디디면 유혹이 몰려오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 도시의 형편에 대해서, 그 당시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한 글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사람들로 환락이 형성거리는 곳, 화려한 거리와 환락의 풍토 속에서 절제와 고난을 가리키는 복음은 좀처럼 서머나 사람들에게 먹혀들 리가 없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유흥 생활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그래서 세계적인 포도주도 잘 팔리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 결국에는 시정부의 생존의 위협이 되어서 서머나 총독은 기독교인 말살을 기본 정책과 방침으로 세웠다. 그래서 총독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만 하면 파고스 언덕에 있는 경기장에 몰아넣어서 군중들이 보는 한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란의 도시, 한 발만 내디디면 유흥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몰려오는 그곳에서조차 이 서머나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졌고, 그래서 그 지역이 병원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 환락을 방탕한 생활을 느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기독교인들을 말살 정책을 하면서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때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서머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의미는 1차적으로 몰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부차적인 의미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환락과 아름다움과 부와 풍요가 가득한 그런 서머나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자유롭지 못한 채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가 맞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유혹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상은 너희들이 가장 부유한 자다, 너희들이 부자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삶을 지탱하고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너가 부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 어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내가 내가 즐기면서 내가 누리면서 주인에게 미움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게 살면서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뭐 갑질한다, 뭐 어리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찌됐건 주인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하게 살면서 주인은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나을까? 내가 모든 걸 누리면서 주인의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나을까?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부족하고 누리지 못하더라도 주인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더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누리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주인에 흡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온갖 것을 다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눈 밖에 나서 미움을 받는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누리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대단한 선언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인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부유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면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야, 너가 부자야. 네, 그 음성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다른 어떤 이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도시가 풍족했기 때문에 그 교회도 화려하고 부자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싼 명품으로 몸을 가리워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헐벗었다.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갖 축복과 재물을 쌓아놓은 믿음의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결국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실상은 너가 부자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또 힘을 내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